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야고보서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야고보서를 교회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많은 교회를 사역했지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분들께서 야고보서에 대하여서, 물론 야고보서 말고도 성경은 워낙 풍성하기에 안 다룬 이유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사역했던 교회를 쭉 돌아봤을 때 야고보서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런 강해 설교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고민해 봤을 때, 야고보서 하면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얻는 믿음, 혹 행함으로 얻는 구원, 이렇게 해서 마치 이제 행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이제 서신서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개신교의 그 역사와 기초 아래에 있는 우리 이제 한국 교회 가운데 좀 강하고 혹은 듣기 거북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야고보서를 좀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실은 야고보서를 떠올리면 행함이라는 이 단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행함도 중요하지 않냐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는가, 아니면 거기에 행함도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꽤 오랜 시간 동안 벌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야고보서에는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사실 이 구절로 인해서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지금의 개신교의 구원론의 기초와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교회의 신학적인 토대, 이신칭의와 대립되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야고보다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이제 야고보서가 상대적으로 찬밥 신세를 받게 된 것이죠. 특히 이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낳은 루터였습니다. 여러분, 루터에게 하나님께서 참 귀한 선물을 주셨죠. 루터에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중세 시대, 어떻게 보면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암흑기라고 볼 수 있는 그 중세의 교회를 깨뜨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함과 참된 말씀이 세상으로 드러나는데 시발점이 된 그러한 성경 구절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과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비교했을 때 루터는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루터의 그 삶 전체가 사실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 했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타락한 중세교회 신학에 따라서 루터는 열심히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교회가 마련해 준 구원의 방법, 행함이죠. 지금 이거는 루터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당시에 이제 로마에 정말로 그 자신의 죄를 구원받기 위해서 계단을 무릎으로 막 올라가는 그런 고행, 그리고 여러 많은 성지순례, 그리고 많은 수행들. 여러분, 루터도 이 많은 것들을 계속 감당하면서 더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김 받고 내가 하나님께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더욱더 고행을 하면 할수록 죄에 대한 대가를 교회에서 정한 그러한 벌이나 시벌이나 아니면 수행을 하면 할수록 계속 죄가 옥죄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의 성경학자였던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읽고 비로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은 내가 열심히 고행하고 수행해서 얻을 수 있는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오직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구나. 그 사실을 이제 루터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루터는 이 이신칭의 복음이 나와 있는 로마서 바울 서신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은혜가 아닌 행함을 강조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루터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바로 이 별명을 하나 지어졌습니다. 그 별명은 이런 별명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진 보여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가 기독교를 지지하는, 이 개신교를 지지하는 든든한 기둥이요 바위와 같아라면, 야고보서는 루터가 봤을 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야고보서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터 이후에 저희도 사실은 루터,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야고보서가 행함으로 얻는 믿음, 혹 행함으로 구원을 얻음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성경일까요? 정말 지푸라기처럼 이 성경 가운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어야 하는 성경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읽은 본문들은 아마 다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의 배경과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들을 풀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첫 부분은 대부분 인사이죠. 편지를 쓰는 발신자와 그리고 이어서 그 편지를 쓴 사람, 그 편지를 받을 수신자를 밝히는 것이 당시에 서신서의 문학적인 양식이었습니다. 야고보도 그 양식을 따라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요. 먼저 야고보 자신, 편지를 쓰는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힙니다. 사실 이렇게 밝히는 것은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울 서신에도, 그리고 베드로 서신에도, 그리고 유다서를 쓴 이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서에도 이 인사와 똑같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다음 부분인데요. 편지를 받는 대상에 있어서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지파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12지파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적으로 표현할 때 12지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금 야고보는 이 야고보 서신을 쓰면서 이 서신을 읽을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향하여서 지금 야고보는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많은 서신서가 있지만 바울 서신서도, 그리고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자녀들을 향한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서신만 해도 어떻습니까? 대부분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뭘 썼습니까? 로마서를 썼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뭘 썼습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뭘 썼습니까?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디모데에게, 빌레몬에게 쓴 디모데 전후서와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대부분 서신서, 신약에 있는 서신서, 특별히 바울 서신도 그렇고 다른 서신서도 그렇고 특정한 공동체나 혹은 교회 혹은 개인적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허풍쟁이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야고보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초대교회 모든 신자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쓸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권위가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어떠한 인물일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참 많은 야고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야고보가 두 명이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빨간 글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의 형제는 누구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그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간 글자만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는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확장되어져 갈 때 헤롯의 눈에 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당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어떤 야고보가 썼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모욕하고 형제지만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절정에 있는 십자가상의 죽음과 더 나아가서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사실, 구원자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냈을 때 아마 야고보는 회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시간이 지나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야고보는 초대교회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성경의 내용이 단순히 그냥 내용만 열거한 것이 아니라 때로 성경의 순서는 참 중요하게 여김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약의 인물들, 사도들 하면 먼저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였던 누구입니까? 바울. 이렇게 신약 시대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람 하면 이 세 사람을 딱 떠올릴 것입니다. 그 중에 좀 성경 신약을 많이 읽으신 분 중에 한 분은 또 뭐 바나바 이렇게까지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탱해 주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야고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라고 하면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공동서신의 제일 처음 그런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서신하면 어떠한 서신이 있죠?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어떤 서신이 있습니까?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는 요한계시록까지 나아가죠. 사실 이 성경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순서적으로 비교적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야고보서 그냥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야고보서는 정말로 중요한 성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실제로 당시에 엄청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회의는 초대교회 확장에 있어서 사활이 걸린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회의였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열심히 그 이방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만 가르치면 안 되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이 율법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세력이 계속 싸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로 논쟁을 했겠죠. 내 의견이 맞다, 네 의견이 맞다. 하지만 이것이 좁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성경에 보시면 일로 말미암아 다툼이 생겼다라고, 적지 않은 다툼이 생겼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많이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서 결정받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회의가 열리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사적으로도 교회 가운데 첫 번째 열리는 공식적인 회의였습니다. 여러분, 회의의 중요성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를 주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 회의의 장이 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그 결정에 합당한 권위와 신앙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 그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으로 세워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회의는 정말 치열하게 그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치열한 내용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인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모세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또 나와서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경험했다라고 베드로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을 지지합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도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정말 놀라운 기적과 표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증거들을 무수히 많이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논쟁이 나왔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의장이 정리를 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15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모든 논쟁들과 모든 입장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의 말 끝난 다음에 야고보가 비로소 그 모든 의견들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야고보가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율법으로 괴롭게 하지 말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 여러분, 야고보는 그 바리새파 그 사람들의 의견을 완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방인 선교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일들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개를 다 듣고 가장 절충안으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켰던 그 율법을 통해서 괴롭히지 말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맞다. 하지만 다만 그 율법으로 얽어매지 못하더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못하는 그러한 우상의 더러운 것들, 음행과 피는 멀리하게 하자. 그리고는 이것이 결정되어지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누구도 일어나서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라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야고보의 결정이 딱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이 사실을 당시 초대교회에 다 서신으로 보내서 이 사실을 알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학자들은 이때 야고보서도 쓰여져서 이제 그 교회에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사실은 서신서 중에 제일 오래된 서신서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야고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바울이 로마서에 쓴 것처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야고보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전해 들으면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고보는 이신칭의 복음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함에 대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독려하려고 했을까요? 왜 야고보가 자신이 가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너의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증명해 보라라고 도전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본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따라서 삶으로 열매로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세상과는 구별된 교회의 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요, 로마의 통치 질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하게 로마의 음란하고 퇴폐하고 그 타락한 문화들 가운데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거룩함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았냐면 당시의 교회는 대부분 못 사는 사람들, 노예들, 혹은 당시에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여인들, 그러한 자들이 그 삶의 아픔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감격함을 누리고 겨우 연약한 자들이 모였던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이 연약한 공동체가 그 강력한 로마를 어떻게 대항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쉽지 않았다라는 모습들 우리는 바울 서신서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죠.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얻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과 다르지 않는 모습들이 가득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해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교회 가운데 질서가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무언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이 중구난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은 고린도 전후서지만 그것 말고도 2편의 편지를 더 썼습니다. 4편의 편지를 써서라도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어냈어야 합니다. 왜요?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점이 분명하지만 그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을 때 교회는 로마라는 거대한 바벨론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장 바르게 세상에 소개시켜줄 수 있는 공동체인 교회에게 당시 가장 간절히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임을 온 교회에 알려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시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어떻게 보면 당시의 영적인 아비의 역할을 했던 야고보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처럼 자신의 탐욕과 정욕과 음란에 사로잡힌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 아니다. 아니,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주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것들을 바라지 않고 여전히 로마 시민처럼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며 자신의 행복의 안위를 얻으며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일 수도 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교회가 증명해야지 교회가 살아남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는데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 야고보에게 제일 중요했던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때 가장 중요한 서신서가 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였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신약의 이 정경 형성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교부가 있는데요,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신약, 정경이 된 그 신약의 목록에 대해서 서신서로 편지로 남긴 것이 있는데요, 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에는 4개가 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과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동서신이 무엇입니까? 즉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있고 그 다음 덧붙여서 무엇이 있다라고 합니까? 바울 서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이 아타나시우스,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야고보서의 위상과 야고보서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사복음서와 그리고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흔적이 남겨있는 그 사도행전, 그리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여러분 바로 그 사도행전 다음에 나온 서신서, 지금은 뭡니까? 로마서이죠. 이것은 70인역 그게 이제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서양 교회의 전통을 따라 우리가 오기 때문에 로마서였지만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서신서는 뭐였습니까? 야고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생생한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고 그 다음 복음의 합당한 삶을 야고보서를 통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개신교라고 하죠. 종교계의 전통 위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러한 기쁜 이 감격과 이 복된 기초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때로 우리들에게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약점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다음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구원 얻는 믿음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야고보를 통해서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가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요, 거룩한 공동체요, 이것이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방향을 많이 잃어버렸지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얻은 믿음, 이 구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이 보장받았어.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든지 그냥 대충, 그냥 내 힘껏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갈 거야. 그리고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그 노력과 그 인내와 그 치열한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싫어합니다. 도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복음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복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복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저희 지금의 생애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을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책임지시고 영혼의 삶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 말고는 가질 수 없는 그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하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거룩함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치열하게 산 그 삶을 살아가서 때로는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의 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더 이상 죽음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며 또한 그 흔적들을 남기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중에 혹은 저와 여러분이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랄 때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신약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고백해야 할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뒤집어 놓습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성찬 혹은 세례라고 해서 그냥 좀 이상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 사랑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 초대교회가 했던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시대 사람들은 최소한 군인 혹은 가진 것이 있는 자만이 인간으로 대접받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노예 혹은 여인들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물건이었습니다. 그러하기 얼마나 함부로 되는지 아십니까? 그저 자신의 부인이 죽어나가고 여인이 죽어나가면, 지금 같은 경우면 살인사건이라서 온 경찰이 붙어서 그것을 조사하겠지만 당시 로마 시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는 자기 아내가 죽든 여인이 죽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저 놓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례도 못 치르고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중요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버림받았던 그러한 자들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일을 했습니다. 왜요? 사람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귀함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람됨, 사람의 귀함을 알고, 비록 세상은 사람을 끊임없이 어떤 도구와 그래서 비교 가치를 하여서 그 사람의 됨됨이와 가치를 너무 쉽게 평가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가진 조건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사실을 어디서 아는 겁니까? 복음 안에서 아는 것입니다. 왜요? 나도 정말 가치 없고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노예이고 정말 사람 가치로운 그러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지만 오직 이러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소중히 여김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마음의 넉넉함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이 못하는 그 일을 믿는 자들이 행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놀라운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습니까? 그 믿음이 주어졌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한 믿음입니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치열하게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몸부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임을 알기에 오늘 기도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또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전히 빚어지는 복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